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2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 때부터 신앙과 경건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들 야곱에게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원죄는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원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믿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음으로써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 관계 유지 관리가 점차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지 원죄 자체가 없는 인간은 성경 전체에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위로의 대상이지 신앙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죠.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 사람 자체에 소망을 두면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오히려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건강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언약에 합당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요. 하란의 우물가에서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자기가 집을 떠나 외삼촌네 집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냅니다. 야곱은 일머리가 좋고 또 힘도 좋고 또 부지런한 성품입니다. 그 점이 외삼촌 라반의 눈에 띄었겠죠. 라반은 계산이 아주 빠르게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품삯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치러주면 좋겠냐 하고 묻습니다.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기를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 간의 결혼이 일반적이었고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장인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신부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요. 돈이 없으면 7년 정도의 노동력으로 대가 지불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종노릇을 해줍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으니 이제 결혼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라반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 당시 결혼 풍습은 낮에는 먹고 마시고 취하며 놀다가 밤에야 어두운 신방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는데요. 라반이 신방에 들여보낸 딸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취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깜깜한 밤이어서 레아를 라헬로 여기고 첫날 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격하게 따집니다. 라반이 대답하기를 우리 지방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7년 동안 줄듯이 하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분통이 터졌겠죠. 라반은 탐욕스러운 속셈이 있어서 그랬어요. 라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일간의 결혼 잔치 기간을 채우라. 그 다음에는 이어서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섬겨달라.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14년이나 종으로 부려먹을 속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은 분한 생각보다는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할 생각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하여 라헬을 둘째 아내로 얻어서 두 아내를 얻는 데에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만 명하셨지 중혼은 명하신 적도 없고 중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죠. 셋이서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심으로 잘못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지 중혼 자체는 죄악된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그 당시 결혼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혼 가정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축복의 정도는 순수한 결혼과 다르지요. 인간이 자기 축복을 깎아먹은 것은 자기 행위에 따른 결과이고 보응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거짓 행위로 인하여 자기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중혼을 했고 기나긴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기나긴 종살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의 야곱 가정 이야기를 보면 중혼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와 경쟁은 축첩으로 이어졌고 또 아들들 간의 경쟁과 반목으로 이어졌고 마침내는 아들들 사이의 형제 살해 미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성화되지 못한 자기 성품 때문에 일생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할 것은 성경 인물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미모가 떨어져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31, 32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왜 돌보셨겠습니까? 바로 레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일도 하나님께 소망한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다면 남편을 원망하든지 동생을 미워하든지 하게 되었을 텐데 레아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해 본 일이 없고 동생도 미워하지 않았죠. 동생이 먼저 하면 했죠.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면 임신이 되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아들 이름도 들으심이란 의미의 시므온이라 지은 것을 보면 레아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남편과의 연합을 매우 사모했기에 셋째 이름을 연합이라 지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죠. 소망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연합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연합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일편단심으로 남편을 오직 사랑만 하고 원망함이 없이 연합을 사모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마음이죠.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이름은 찬송이라는 의미의 유다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레아의 신앙이 보이죠.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한데도 레아의 신앙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비결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흔들림 없이 강한 사랑입니다. 시편 62편 5, 6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범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일관되게 바라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흔들림이나 슬픔이나 미움이 결코 없도록 오직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